본문은 창세기 2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차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1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소제목을 아담 안으로 엘하 아담 이렇게 정했습니다. 야외 예배를 일단은 제가 좀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나누실 때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밖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거의 그 내용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인 그 본질적인 그런 말씀들을 백성들과 나누셨는데, 회당이라고 이름 붙여진 지금으로 치면 예배당 격에 그 해당되어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꼭 그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 무리들과 진정한 그 하나님의 집의 주인 되신 그분 간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는 절대 이 건물과 연결되어지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딱히 주인이 없잖아요. 물론 지금으로 치면 여기가 나라 땅이고 카운슬 땅이고 그런 셈이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땅을 차지하고 앉아있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밖으로 나오는 것은 진정한 에클레시아 된 교회의 그 본질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날씨만 좋으면 사실 마음 같아서 그냥 건물 안에 있지 말고 매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은 제 생각이에요. 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으니까 또 건물 안에서도 또 우리가 그런 모임을 가질 수도 있고 하는 건데, 혹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자주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9절 그 첫 번째 부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때 이 문자적인 내용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wild animal 혹은 이렇게 flying birds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거 갖다가 읽게 되면 그럼 웃기잖아요. 지금 내용이요. 창세기 그 1장부터 창조의 그 7날을 통하여 분명히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셨던 하나님이 2장으로 넘어오면서 또 뭔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번역상에 이제 오류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짐승들 이름 짓는 게 나와버리면 좀 웃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골백 번을 읽어도 그냥 단어로만 그걸 갖다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잘 읽어야 됩니다. 정말 잘 읽어야 돼요. 이미 이건 설명이 된 거잖아요. 그 창세기 12번째 시간이었죠. 참된 양식 자칼 우 네케바에서 이미 설명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 사자,
뭐 까마귀, 비둘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그러니까 지어진 모든 것들 안에 담아두신 그 구원의 그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고 보이는 거, 그걸 땅이라 그럽니다. 그걸 세상이라 그래요.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간들을 규정하신 표현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게 들짐승, 날짐승이에요. 어차피 땅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런데 그 짐승 같은 참된 생명이 없는 그 존재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 다음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렇게 규정하시는 겁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에서 여기 이끌어 가시니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동사 보우라는 단어인데요. 보우. 이 보우는 나중에 그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온 가족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시죠. 창세기 6장부터 계속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7장 1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가족은 어디로? 방주로 들어가라 그럴 때, 들어가라 그럴 때 그 단어가 보호예요. 들어가라. 시편에 그거 아시죠? 그 찬양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아시죠? 그 찬양. 그 시편 100편 4절인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가 보호예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게 보호라고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거예요. 나중에 좀 더 지나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기를 못 갖죠. 그래서 창세기 16장쯤에 가면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않은 그 사레가,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않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기를 못 가지니까 누구한테 아기를 갖게 하자 그래요. 애굽에서 같이 데리고 온 몸종, 그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그러죠. 그때 그 들어가라가 보호예요. 이거 가르쳐 드리려면 그냥 이거 가지고도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녁 때까지. 전부 그 얘기예요. 들어가라. 동치마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그거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끌어 가시니. 이끌어 가시니가 아니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서부터요. 그러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가라가 이끌어 가시니로 번역이 된 것뿐이에요. 보호예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그에게로. 그냥 여기서는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담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아담. 그게 엘하 아담이에요. 아담 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을 때 엘하 테바는 상자예요. 나중에 출애굽기로 가면 태어난 그 아기를 누구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다 그러죠. 그게 테바예요. 상자. 그 상자에다가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럴 때 엘하 테바예요. 그 방주 앞에서 얼쩡거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때도 역시 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 앞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궁정으로 들어가라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 궁정, 그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역시 사례가 하갈에게로 아브라함한테 들어가라 그럴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라고요. 전부 그거예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럴 때도 엘 시프하티예요. 그 여자 노예에게, 시프하티가 여자 노예거든요. 시프하티에게로 엘,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엘하 아담은
아담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아담을 갖다가 어디 에덴 동산 한쪽에다 이렇게 앉혀놓고 짐승들을 갖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쌍으로 보내시면서 기린이 지나가니까 목이 기네, 기린. 코끼리가 지나가게 하니까 코가 기네, 코끼리. 그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무슨 이솝 우화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들 갖다가 여기다가 넣으셨겠냐고요. 이건 전부 그리스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설명하고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울 뿐이지 정말 깊이 있게 은혜 가운데 이걸 파고들면요 답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여기서 하시려는 건지.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그 짐승 같은 존재들, 보이는 것밖에는 그게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성 없는 짐승들, 진정한 생명 없는 짐승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그 율법쟁이들,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섬김이 그 짐승들이에요. 그들이 다. 그 짐승들을 아담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장면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아담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짐승들은 짐승이 아니겠죠.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담 안으로 들어가면 아담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한 몸을 이룰 거 아닙니까? 하갈에게로 아브라함이 들어가면 하갈이 되는 거라고요. 그 몸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그 여자 노예.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와 닿으십니까? 여기까지 괜찮은데 그 다음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사실은 간단해요. 근데 왜 어렵냐 하면 번역된 성경과 세상 모든 성경을 번역이 된 거죠. 번역된 성경과 그 번역된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알고 가르쳐온 수백 년 동안의 교회 역사 속에서의 받은 그 성경적인 선입견, 그 성경 공부가 우리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북한에 있는 그들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 산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사람들 보면서 세뇌를 당해가지고 쯧쯧쯧 우리가 혀를 차잖아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진리도 아닌 것에 세뇌를 당해서 머리에 온통 이솝 우화 같은 그 하나님의 가짜 이야기가 진리를 대신하고 있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가 더 찌찌찌이에요. 더 불쌍하고 더 한심한 거예요. 그걸 창세기라고 읽고 앉아있고 그걸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이 더 불쌍한 거라고요. 그래서 어려워요, 설명드리기가. 그래서 그것들을 다 우리가 깨부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견고한 진,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와,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모양으로 이렇게 가르쳐 온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황당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부수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한 단어도 빼먹지 말고 여러분들하고 사실 머리를 맞대고 설명을 하고 고민을 하고 같이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 봐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들 다 못하고 요 19절 뒷부분만 같이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요 윗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자기에게는 진정한 생명이 없다는 것도 모르고 땅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들짐승 같은 그 인간들이 아담, 지난주에 했잖아요, 우리가. 그 남자, 그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33절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아담은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담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다는 이야기는 어디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 들짐승들을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 알았지만 뭐예요? 디브레 하베리트,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약속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섬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섬김을 받들어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 그 백성들을 섬겨주시는 거라고요. 그 섬김, 그 진리. 그러면 그렇게 그 아담 안으로 들짐승들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들짐승들에게 이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바로 그 아담 자신의 이름 아니겠냐 말입니다. 아담이 뭔가 이름이 있다면 그 아담 안으로 들어가 버린 그 들짐승들은 이제부터 들짐승이라고 불리우지 않고 아담의 이름으로 불려질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예요. 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이름을 물려받는 겁니다. 이름이 없던 짐승들이 짐승이라고 불려지던 그 존재들이 그 아담 안에서 이제는 그 아담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그 마지막 부분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를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담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생물을 부르게 될 것이다. 미완료예요. 앞으로 계속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아담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뭔가 예고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문장과 똑같은 문장이 이사야서에 또 한 번 나와요.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부를 어떤 존재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웨콜 카라 쉐모트가 지금 히브리 단어 그 문법 구조상 똑같은 지금 문장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생물들을 부르게 될 것이다 하고 같은 문장이라고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바라. 이 온전한 창조죠.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니까 그들은 누구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 불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그란트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여하신 거라고요. 근데 그 앞장에 보면 그 이사야서 42장에 보면요. 그 8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 이름이 뭔지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그렇게 해놓으시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로부터 배웠으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들짐승들이 불려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들짐승들이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들짐승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문장들의 시제가 전부 미완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그런 지금 예고인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 문장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러면 이 내게 주신 영광은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 창세기 2장으로 보면 그 아담에게 주신 그 영광이죠. 와 닿으세요?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요한복음에서의 그들은 누구겠냐고요?
너무 어려우세요? 요한복음에서의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서 적용을 잘하는,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었던 그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 그러세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을 지으신 그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그 영광과 이름을 가지고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어린 양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모든 들짐승과도 같은 그 존재적인 죄악을 벗어버려야 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하나가 되어져 버린다고요. 이 내용을 이사야서에서 이미 우리에게 예고를 했다니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 1절부터 봐야 되는데 빨리 끝내기 위해서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삭의 이세에게서 한 싹이 태어나는,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어지는 한 어떤 존재에 대한 예고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쭉 그 이야기가 나오고 6절에 그때라는 이 그때에는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이가 우리에게 완성으로 보여졌을 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리는 누구고 어린 양은 누군지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진짜 이리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뭐 천국 가면 뭐 이리도 있고 어린 양이 있고 그래서 서로 안 잡아먹는데,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이솝동화를 쓰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진리를 모르면. 표범이 어린 염소, 어린 염소는 뭐예요? 출애굽기 레위기서에 보면 전부 어린 염소는 그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 제물이 되어져야 할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거기다가 손을 넣으신다는 거예요.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세상, 그 들짐승들, 지금까지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다라고 있었던 그 바다 같은 그 들짐승들의 세상, 거기를 덮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다면 그 설명하시는 이유를 다시 그 밑에 혹시나 모를까봐 또 친절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그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이에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 앞에는 뭐였어요? 그들이 내 안에 있고죠. 내가 그들에게 주는 거니까 그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23절에서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 들짐승들을 아담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제 아담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는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게 목표예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주님이 가시는 그곳, 그 어느 곳이라도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주신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었나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뭘 입었다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니네가 그리스도야. 세례, 그 진리라는 그 물에 빠져서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는 들짐승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진리 안에서 회복되어진 그 하아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부여받은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하겠다고.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이걸 또 세상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 프로카타볼레 코스모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없는 세상 가운데 진리의 씨를 뿌리기 시작하시는 이 창세기의 이 말씀,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진리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 영광, 밖에 나왔을 때, 건물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좌 삼으시는 이 땅, 또 성전에 지붕 삼으시는 이 하늘, 그 가운데에 속한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야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